2020년도 부활절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과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다시 사신 그 부활의 감격과 감동을 나누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71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노리.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그 숨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시고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 영광 넘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자, 우리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찬송 15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이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아멘.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합소서.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기도해둔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부를 보면 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기도 제목을 참고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희생자와 가족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환자들이 쾌유되게 하소서. 전문가들이 치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소서. 공포로 위축된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차별과 혐오가 아닌 신뢰와 연대로 성숙한 사회로 성장하게 하소서. 교회가 지역사회의 화해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것은 부활을 경험하는, 생명을 경험하는 부활절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 부활절에, 이 감격적인 부활절에 함께 더불어 우리가 입을 모아
입술을 모아 마음을 모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임금이신, 우리의 구주이신 우리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희생자와 가족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이 쾌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문가들이 치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포로 위축된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차별과 혐오가 아닌 신뢰와 연대를 형성한 사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에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언가 받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가 일어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픔과 절망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는 곳에 참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굳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신앙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가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옮겨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움의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 소망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피땀 흘려 거둬들인 귀한 예물을 주님께 이 시간 골라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기에, 이 궁핍의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채움의 역사가 온전히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압니다. 주님 믿고 의지합니다. 바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어 하늘문을 열어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성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John chapter 11 verse 25 to 27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가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신 이 감격적인 이 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다시 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는 힘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감격과 감동 속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고 또 위협과 공포가 있는 두려움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참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절 되면 항상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그리고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고백합니다. 자, 여쭙겠습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무슨 뜻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 죽었던 것이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쇠퇴하거나 폐지한 것이 다시 성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부활을 경험하십니까?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요즘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가깝게 지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가까이 지내는 이 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을 경험하십니까? 사회적으로는 소셜 디스턴스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가족과 가까이 하면서 부활을 경험하십니까? 가족과 가까이 하면서 참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활을 경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제가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부활을 살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부활을 살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을 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부활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로 가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사흘이나 지났다라고 하는 것, 4일이나 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일이나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나사로가 등장하는데 또 하나의 등장 인물이 있습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마르다는 이 나사로의 여동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마르다와 예수님의 이 대화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까? 믿음으로 부활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성경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매불망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오빠가 죽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오빠를 살려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베다니에 오시니까 이제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며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돌아가신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라는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 신세 타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여기까지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뒤에가 뭡니까? 아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나이다. 이 마르다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빠를 살릴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24절 말씀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요? 아나이다라고 해요. 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마르다는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다시 살아날 것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John chapter 11 verse 25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생각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는 것에 대한 차원에서도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르다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직선적으로 바꿔주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아는 자가 아닙니다. 나를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살 수 있습니까? 아는 것으로 부활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부활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부활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부활을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2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나를 아는 자가 아닙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아는 자가 아니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아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마르다는 계속해서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살았을 것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줄 아나이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우리 다 같이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John chapter 11 verse 27.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반응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아나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이제 이 여인이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예수님을 아는 것의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여인은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보면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오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에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오이다, 기노스코, 에피기노스코가 있습니다. 오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이런 거와 같습니다. 옆집에 아름다운 여인이 이사 왔어요. 나의 이상형으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단계는 그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는 정도예요. 이 기노스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단계 에피기노스코는 이제 그 여인과 오랜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아이도 낳고 이제 오랜 세월 살아가며 아는 것을 에피기노스코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오이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그동안엔 예수님을 그냥 피상적으로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겉으로 그냥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어떤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냥 깨닫는 겁니다. 뭘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네가 그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믿느냐?
그때 이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피스테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확신하느냐. 영어로 말하면 trust in a special sense with God or Christ as object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사실을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다라고 하는 걸 뛰어넘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을 뭐하러 합니까? 믿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은 교육이나 경험, 사고, 행위를 통하여서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실이나 존재 상태에 대한 의식이나 감각으로 깨닫거나 느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표현에 내가 realize 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깨닫는 거예요. recognize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완전히 신뢰하고 완전히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Do you know Jesus? Or do you believe in Jesus as your personal Lord and Savior?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알고만 계십니까? 혹은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살 수가 있습니까? 부활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그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나이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시리즈를 우리가 계속하면서 첫 번째 제가 설교한 내용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1절은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John chapter 20 verse 31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새록새록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부활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부활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부활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으면 부활을 살 수가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으면 부활을 살 수가 있다.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으면 부활을 살 수가 있다. 그렇죠. 다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믿으면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넘어진 분도 계십니다. 쓰러진 분도 계십니다. 활기를 잃어버리신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세상이 노랗죠. 다리에 힘이 다 빠지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숨만 쉬고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으면 살아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는 부활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환경이 어려워서 주저앉을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다시 힘이 생깁니다.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희망을 찾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다시 살게 한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살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부활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으로 부활을 살 수 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음으로 부활을 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17절을 한번 읽어보았죠. 11장 17절을 보게 되면 죽은 지 며칠이 지났다고 했습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이나 지났습니다. 4일이나 지났 완전히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은 가운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의 무덤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외칩니다. 우리 한번 이 43절, 우리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함을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성함을 넣으시는 거예요. 예, 형중아 나오라. 형중아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성함을 넣는 거예요. 형중아 일어나라. 형중아 나오너라. 아멘. 우리가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라고 했을 때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사로가 살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으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지 않았으면 다시 깨는 거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말씀을 진정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새기고 살아가십니까? 그 생명의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에 관해서 얘기할 때 빼놓지 않고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말씀이 있지만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바로 생각이 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몇 장이죠? 예, 다 같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몇 장입니까? 그렇죠.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꽤 많이 찾을 겁니다. 한 세 구절 찾을 겁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 Corinthians chapter 15.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82페이지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른들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오늘 가족 예배를 드릴 때 함께 보아도 좋겠습니다. 15장 3절과 4절입니다. 여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 복음의 핵심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복음의 핵심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죽으셨죠. 장사되셨죠.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것을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3 to 4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셨지만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을 계속 보겠습니다. 15장 12절 14절 보겠습니다. 12절 14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erses 12 to 13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16,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일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막 계속해서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죠. Understand. 주님께서는 우리를 understand 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피 흘리셨습니다.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 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으셨어요. 죽으신 다음에 죽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깨고 다시 일어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구절만 더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날마다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을 사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부활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또 고린도전서에서 지나면 고린도후서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바로 등장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우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장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안 챕터 2 verse 21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죽어야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누가 삽니까? 내 안에 죽으면 누가 살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삽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죽어야 됩니다. 내 고집과 내 아짐, 내 옛 성품을 날마다 죽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부활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욕심이 죽어야 되고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내 탐심과 때로는 내 자존심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모두가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들을 막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죽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죽어야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영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꼭 이 말씀에 맞는 이미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은 잔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는 보통 이 가축들을 잡아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이제 그 가축을 이제 잡아서 먹습니다. 잡아서 먹는데 그 가축이 중에 하나가 죽은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다시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 그 광경을 직접 봤어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아주 그냥 그 동네 여러분들이 함께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매우 놀랐고 매우 곤란해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완전히 죽지 않고는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늬만 죽어요. 그러면요, 죽지 않은 겁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곤란해합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합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완전히 죽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완전히 죽자. 내가 완전히 죽을 때 우리는 부활의 삶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전히 죽으면 주님이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난번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과거가 막 흔들리고 현재가 흔들리고 또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수도 없는 정말 암담한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분들에게는 이 시기가 너무나도 귀한 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죽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죽는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참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 많은 것들 수단을 사용하지만, 그리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죽는 삶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어도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가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 주님께서 던져주시는 질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사랑과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부활을 살겠습니다. 죽음으로 부활을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송 161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61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우리 찬송하도록 합니다.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무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 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 부활의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부활을 살기를 원하는, 죽음으로 부활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신 우리 침례교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